12제자 12명입니다. 12명인데 여러분 이름을 안 외워도 좋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들로메, 그 다음에 마태,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그리고 가로진 유다가 여러분 있습니다. 12명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몇 가지 특징들이 좀 있고요. 12명을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 여러분 있고요. 일을 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도 여러분 있고요. 물론 자원하여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자원하여 다른 사람들 중에는요, 저들 중에는 야심도 있고 야망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요. 종교적 열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다 버리고 아버지 그리고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고요. 어떤 분은 여러분 푸짐한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따른 분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다르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도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모고 믿고 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다른 의도가 있고 다른 야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는 목적이 단순합니다. 목적이 단순해요. 여러분, 명예와 지위를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명예나 지위를 위해서 따랐다고 한다면 이들은 공동체를 흔들어 버릴 겁니다. 또 자기 야망, 정치적 야망이든 명예적 야망이든 그런 것을 위해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 사람을 취하라고, 생명을 구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라고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는지는 몰라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거가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 그래서 더불어 영혼 구원도 얻고, 자, 오늘 본문엔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 장면입니다. 장면인데 아주 참 드라마틱하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마치 해변가에 배가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에 한 배에 그냥 오르셨습니다. 근데 그 배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더라. 예수님은 해변에서 배를 조금 띄우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강변에 바다 해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쭉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시고요. 다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배를 빌려주셔서 고맙다라고 한 듯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밤새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밤입니다. 밤. 그런데 밤중에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 밤이 변해요, 대낮이 됩니다.
어둠이 변해서 밝음이 됩니다.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됩니다. 그죠? 고통과 고난이 변해서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밤이 낮으로 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요. 베드로 감당을 못해갖고 입에 접에 도움을 요청해서 그물을 끌어올렸더라. 배가 바다에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여러분 낚았습니다. 시몬의 심정에 변화가 그때 일어납니다. 기쁨을 둘째쳐놓고 그냥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아니 고기를 많이 잡겠으면 기뻐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랬을까? 물론 같이 있던 사람들도 다 놀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으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영혼을 너가 구원하는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 질로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련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시몬을 배를 빌렸기 때문에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것으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봅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깊은 인상을 여러분 남겨줍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더불어 따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목적은 사람 구원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 구원이고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든 죽은 자를 살려내건 병든 자를 일으키든 아니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예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의 순수한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구원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서 네 가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따라서 합니다.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몬은 주님 곁에서 생생히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에 시몬의 영이 흔들렸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예수님을 여러분 알았을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음입니다. 들음이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그토록 강조하시는 믿음이 괜히 달리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집니다. 견고한 믿음이 생겨집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나 여러분의 사람의 영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억눌려 있고 죄에 감춰져 있던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 일어납니다. 그렇게 강팍 같던 영들이 반응 없던 영들이 여러분 세상에 젖어서 살았던 움직이지 않았던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꿈틀거리면서 영이 깨어 일어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혔던 영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벗어납니다. 새로워집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합니다. 우리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영은 영으로라야. 내 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영을 움직이는 것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사탄의 음성에 내 영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뭘 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의 영에 움직였던 영은 사탄의 자식이 되고 계속해서 그 어둠으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접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사람의 영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한다. 여러분, 그 말입니다. 아기가 엄마 소리만 들으면 막 발도 움직이고 그냥 막 온몸을 막 움직여요. 아기는 엄마 음성에 반응합니다. 아빠 음성에 반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여러분들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입니다.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여러분이 막 영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인데, 제발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움직일 때 여러분이 사는 역사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내 영이 살아나도록, 내 영이 깨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강팍했던 살인마들이, 그렇게 모질었던 살인마들이, 눈에서 여러분 그냥 살기가 막 돌았던 그 살인마들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살기가 뭔지를 몰랐대요. 그래서 저 눈에 살기가 있는데 도대체 살기가 뭐지? 눈에서 살기가 왜 나오지? 어떻게 나오는 게 살기지? 몰랐대요. 그런데 감옥에서 살인마 전도하다가 그때 살기를 봤대요. 진짜 눈에서 살기가 나오는데 무섭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들 눈에서 살기가 나와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다져져 있겠어요? 못 이겠어요? 근데 그 강팍한 영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요, 성경을 읽다가 깨지고, 성경 읽다가 깨지고,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때에 여러분, 간수 여러분 고마워요. 그동안 지켜주셔서 도와주셔서 고마운데 나처럼 예수 믿다 가세요 하고 전도하다가 그냥 간 거예요. 사람의 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이 깨닫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영이 열려지게 하시고 내 영이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이 제발 꿈틀거리게 하옵소서. 따라서 합니다. 내 영이 꿈틀거린다. 이게 여러분 경험해봐야 그래 맞아 그러는 거고, 경험해보면 그게 뭔 소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건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믿음이 생기면요, 누구든 그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요, 오늘 나왔더라도 믿음이 그 속에 생기고 은혜가 있으면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시몬은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모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수직해 잡았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모르냐고요. 언제 고기가 있고 언제 어디 없으며 어느 때는 고기가 잘 잡히고 어느 때는 덜 잡히는 거 모르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수고했습니다. 밤새워 수고했습니다.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수고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보다 어부로는 전문가입니다. 흔히 어부들에게 곤주가 있다고 합니다. 남말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은 양처럼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순종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고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믿음이 생겨지면 그냥 그대로 자연적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 기적도 일어납니다. 병 고치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자세예요. 순종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이 있고 불순종해가지고 여러분 망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불순종해서 망한 사람의 대표예요. 다윗은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늘 그 모양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순종합니다. 순종함으로 얻어진 축복은 시몬이 받은 복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축복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분명 내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관여하십니다. 순종은 믿음 있는 사람만 합니다.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놀랍니다. 내가 죄의식이 생깁니다. 여러분, 형무소에서 그렇게 여러분 그 사형 집행도 해보고 수많은 그 악독한 그 죄인들도 다뤘던 그 간수장 했던 분이 정년 퇴직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책을 하나 펴놨던 그 책을 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그 죄인들이 예수 믿게 되면 감옥 중에 성경 읽다가 어떤 전도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서부터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고 하는 죄의식 속에 사로잡힌답니다. 아우, 내가 이런 죄인이었네. 놀람과 죄의식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아우, 내가 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못 느꼈다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더 믿으세요. 열심히 말씀 들으세요. 그러면 죄인인 것을 알아요. 어떤 아가씨가 청년 수련회에 참석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 콧물 막 흘렸습니다. 아가씨가 얼마나 울었는지 쌩얼굴이 됐습니다. 눈물 콧물이 나가고 엉망이 됐습니다. 굉장히 기쁘더래요. 한참 울고 그냥 그래서 바깥에 나갔더니 나무들이 막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환영해 잘했어 환영해 그러더래요. 경험해봤어요. 뭐 알지 뭘. 진짜 그 아가씨가 그랬어요. 계곡에 갔는데 물이 절절절 흐르는데 그 물소리가 환영해 너 은혜 받았던 걸 환영해 막 그렇게 들려지더래요. 박수 소리로 들려지더라는 거.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요. 얼마나 그냥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자기를 축하하고 물 소리가 축하하고 말이죠. 개미가 뻘뻘뻘 겨가다가도 자기를 쳐다보면서 축하해 그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야, 그런 경험을 했대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았다. 내 엄청난 죄, 나는 이제까지 죄가 없는 줄 알았대요. 예? 내 죄가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법이, 예? 나만치만 살아봐. 나만치만 살아보라고. 예? 난 법 없이도 살아, 법 없이도 산다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그 사람인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렇게 자기가 참 더럽더래. 흉측하고 더럽고. 그래서 기가 막혀서 울고, 추해서 울고, 더러워서 울고, 그러다가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감동해서 울었대요.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남과 더불어 놀람과 죄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시몬도 자기도 모르게 예수 앞에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누가 시켜서 된 일이 아니에요. 억지로 시킨다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예?
고기 잡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그 영이 항복한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성도는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몬이 눈으로 예수님을 봤는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영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영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 영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냥 그 앞에 육신이 그냥 무릎 꿇고 항복합니다. 육신이 자연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배잖아요. 육신의 귀로 듣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영이 듣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주님이 이제 내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순간이 되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내 발로 걸어왔다나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 영의 걸음이 되어야 진짜 주님 앞에 올라오고 교회에 올라오는 거예요. 시몬이 주님을 참 만나니까요, 자기가 주님 앞에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약합니다. 너무 무지합니다. 너무 비참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룩과의 첫 대면입니다. 언제 시몬이 나는 죄인입니다 느끼며 여러분 살았겠어요? 전혀 느끼지도 못하며 법 없이도 살아왔다고 나만 같으라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이들이 있어요. 다 그래요. 나같이만 살아봐라. 나같이만. 세상에 법 없어서 된다. 나같이만 살아봐라. 법 없이도 살고 나만 같아라 주장하는 이들도 여러분 거룩한 주님을 만나면요, 참 하나님을 만나면 근본적으로 내 영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순간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무릎을 꿇어요. 이것이 진정한 거룩한 죄의식입니다. 이 회개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시작입니다. 이 회개야말로 천국 시문으로서의 시작의 단초입니다. 이 회개 뒤에 성령이 진짜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기쁨의 영으로, 희락과 진리의 영으로 임하는 거예요. 네 번째, 영적 만남 뒤에 진짜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외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주님을 따릅니다. 그것도 아버지 배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참 예수를 내 영으로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 여러분, 장래가 촉망되었던 청년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찬란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다니엘 같은 경우도 다 버리고 문둥병자 환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려 지냅니다. 그리고 문둥병에 걸려 그리고 죽습니다. 슈바이저도 흑인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재능 다재다능했던 슈바이저, 신학자이고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는 그들도 흑인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 알렌 언더우드, 아펜셀러, 여러분, 그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이 어떤 나라였었을까요? 지질이 궁상, 못 사는 나라, 비참한 나라. 그분들이 최옥이 한국에 와갖고요, 조선 말기 딱 와갖고 딱 보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진짜 사람들은 짝짤막한 데다가 흰 바지 저고리 상투는 틀고 등에다가는 똥자루 미고 쫓아다니며, 아줌마들은 키가 조그마한데 흰 바지 저고리 입고 저탱이는 내놓고 애들을 젖먹이면서 시장바닥에서 쭈글 틀에 앉아가지고 나물 팔고 배추 팔고, 서울 한복판에 또랑이 흐르는데 냄새나는 또랑이 흐르고 쥐는 벅석거리고, 고함 소리 나서 쫓아가 보면 남편이 아내를 줘 패는데 왜 패는지 알아봤더니 노름자금 안 대준다고 줘 패고, 술 먹고 줘 패고, 응? 술 맨날 먹고 술이 잔뜩 채가지고 말이죠, 그냥 깽판이나 치고 돌아다니고. 조선이란 땅이 그랬다는 거예요.
양반들은요, 키 짤막막한 양반들이 독보자락에다 가 쓰고 말이죠. 부채 하나 들고 담배 꼼빵대 이만한 것 하면서 폼재고 돌아다니는 이상한 모습들의 그 조선 사람들. 그 속에 들어와서 예수 복음 전합니다. 무슨 낙이 있다고 이 나라에 와가지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전적 동조하며 사는 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참 제자가 진짜 교인답게 생활합니다. 진짜 주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 아니한 아울굴적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 그 사람들, 진짜 시간마다 주님 앞에 올라와 말씀 듣고 끝송이보다 단 말씀 속에 아멘 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이 제자예요. 이들이 진짜 제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을 시몬처럼 영적으로 만나면 진짜 신앙인으로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따르고 초대교회 주역이 됩니다. 이방세계 선교사로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하여 여러 번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로마에서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서 베드로가 갔습니다. 거의 예수님이 12제자가 다 순교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어떤 분 그래요. 순교할까봐 나 제자가 못 되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니까. 진짜 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리해서 마칩니다. 참 주님을 만나는 영적 만남이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소원이 응답이 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진다니까. 듣는 가운데 그렇구나 하고 내 영이 반응하면서 믿음이 생겨집니다. 그 믿음이 생겨지면요, 누가 뭐래도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표적과 기적은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부터 참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 제자로서의 삶.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참 제자입니까? 참 제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